오늘은 하나님의 멀티 페르소나, 하나님의 멀티 페르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단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아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이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에 올 2021년을 바라보면서 선정한 10대 트렌드 키워드 쭉 거기다 기록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멀티 페르소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원래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인데, 이 현대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중국의 연극 중에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다른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다른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연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페르소나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주변 세계와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개인화된 이 다매체 사회로 변하면서 이 페르소나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트렌드는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가면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꿔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바뀐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복수의 가면, 그래서 영어로는 멀티 페르소나, 가면이 여러 개를 한 사람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김난도 교수는요, 이 현대인의 멀티 페르소나 이 성향을 4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의 멀티 페르소나, 두 번째는 취향의 멀티 페르소나, 세 번째는 SNS의 멀티 페르소나, 그다음 마지막 4번째는 소비의 멀티 페르소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직업의 멀티 페르소나는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19 여파로 고용 불안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사 시기가 앞당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투잡, 쓰리잡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투잡을 하는 사람을 투잡족, 투잡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고요. 영어로는 moonlighter,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밤에 뜨는 것처럼 5시 이후에 이제 첫 잡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잡을 하는 것을 그래서 moonlighter,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취향의 멀티 페르소나. 이것은 다른 얘기로 이 취미의 멀티 페르소나예요. 취미의 두 가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해당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의 취미나 성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직업의 정체성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이 취미나 취향의 정체성인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취미를 즐기는 그 소모임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취미에 지금 심취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취향의 다중 마스크, 멀티 페르소나.
그다음 세 번째는 SNS의 멀티 페르소나. 예? 뭐 SNS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뭐 그다음에 각종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 모든 SNS의 공통점은 뭡니까? 셀카,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제일 잘된 사진을 거기다 올려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자기 PR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데 아주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해요. 요즘 같으면 이 카메라가 참 고성능 카메라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 셀로폰, 이 휴대전화에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이 셀로폰 안에서 여러분의 이 손 안에서 보정을 하고 아주 주름도 없애고 아주 깨끗한 피부에 멋진 실제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훨씬 멋진 모습으로 이 보정을 해서 이 SNS상에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리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요. 이 보정된 완벽한 사진과 자기의 이 차이점 여기서 자기가 괴리감을 느낀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영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티지온 에스쇼라는 이 닥터는 SNS로 인해서 성형수술 환자들의 요구가 달라졌대요. 과거에는 자기가 정말 닮고 싶은 유명한 연예인 사진을 가져와서 이대로 나를 좀 고쳐달라고.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내 이 연예인 같이 똑같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대요. 요새는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 이 스냅챗 이형증이라는 이 닥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냅챗 디스모피아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신종 단어랍니다. 자기가 셀카로 찍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자기의 카메라 앱 필터로 보정된 완벽한 사진, SNS에 올라가 있는 그 완벽한 사진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와서 이대로 고쳐달라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비의 멀티 페르소나, 소비의 이중 가면이래요. 소비를 이중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소비 행태가 양극화해서 양면적 지출로 변한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쓰고 그 페르소나의 성격에 따라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요즘 신조어가 편백족. 여러분 편백족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약자인데. 편의점과 백화점의 앞글만 딴 용어래요. 편백족.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생활 필수품은 편의점에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아낀 그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백화점에 가서는 값비싼 명품을 구입하는 소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편백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면을 쓴 거죠. 소비를 할 때. 생필품 살 때는 정말 콩나물 살 때도 막 더 깎으려고 그러고 한 줌 더 집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아낀 것을 가지고 명품 앞에서는 꼬리를 탁 낮춰가지고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해도 그걸 모아가지고 결국 사낸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하는 전혀 다른 소비 행태를 가리켜서 멀티 페르소나, 소비의 멀티 페르소나. 이걸 읽으면서 저도 참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참 재밌는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했던 멀티 페르소나 같은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바로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단 부분이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에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변화무쌍하게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멀티 페르소나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멀티 페르소나 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멀티 페르소나가 바울이었습니다. 자, 누구의 터 위에 세워진 멀티 페르소나였다고요? 그리스도. 바울은 여기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닦아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데 다른 것들을 쌓아둘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이 터만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체류 기간 후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함께 그들과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열렬한 기도, 그 다음에 교훈의 말씀, 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모범적인 삶이 감동과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모두가 일심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로 선택했어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초기에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바울이 떠난 다음입니다. 바울이 떠나자 타고난 구미와 경향이 다시 세력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상업 중심지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정부패가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온갖 corruption, 온갖 부패가 난무했던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이 교인들도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옛날 생활 습관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습관을 극복하는 것은 이 화요일의 글 가운데도 보면 하루아침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씩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다. 이 고린도 교회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옛 생활 습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잘 살펴보고 그 생활 습관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인지 그걸 좀 잘 구분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구습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의 벽돌을 여러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체성 문제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아두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삶의 굳건한 터로 강력하게 삼고 또 그것을 주장한 것이 바울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또 작년 2020년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제한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견고한 터이신 결코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생애라는 이
예언의 153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는 그의 수고의 결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무지와 분쟁 때문에 어떤 이들이 진리에서 완전히 떠날까 염려해서 그런 것을 언급하여 그들을 자극하는 일을 삼갔다. 그들 가운데서 행한 자신의 사업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기록했다. 거짓 교사가 와서 완전히 다 이 뿌리부터 이 교회를 흔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바울도. 그러나 그 일을 노골적으로 직접 언급해서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을 자극해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떠날까 염려해서 그걸 언급하기 전에 근원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강조하는 일을 우리 바울이 한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문제의 잔가지가 우리가 상대할 상대가 아니라 본질, 본가지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가지는 견고한 터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굳게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잔가지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정체성 망강에서 비롯됩니다. 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최초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한 천사장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천사의 대장, 천사의 반장이었던 루스벨에게 그 마음의 정체성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내가 무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정체성을 혼란한 겁니다. 그게 죄였어요. 그게 죄의 기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단의 이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세보니까 12글자더라고요. 제7일 안식일 뭐예요? 예수 재림교회. 영어로는 Seventh Day Adventist. 영어로도 길고 한국말로도 길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 교회 정체성이,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화이트필드 서신 1902년 11월 달에 이 이름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언급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 우리는 이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 이름은 교회들의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이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와이프의 그 외할머니 99에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99까지 백두리? 제가 백두리에 돌아가셨나요? 제 와이프가 백두리라고 교정을 해서 백두리면 엄청 장수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외할머님이 원래는 이 장로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간판을 보셨대요. 그냥 멈춰서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렇게 길게 써져 있더래요. 근데 그 이름을 다 많이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길잖아요. 근데 그 긴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그 교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찬스가 되어서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시고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장로교에서 우리 교회로 계획을 한 겁니다. 개종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후손 2대, 3대까지
진리가 대물림 돼가지고 그 3대 그 외손녀 딸이 마침내 저를 만나가지고 제 와이프가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우리 저희 장모님한테 들을 때마다 감동해. 감동. 야, 그렇구나. 이 전도가 어쩔 때는 참 심플해요. 진리를 정말 진리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시하면은 이 교회 이름 간판만 보고도 개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가려요. 우리가 그저 솔직하면 되는데 부끄러워서 가리고 자신 없어 가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와이프도 뭐라 그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 교회가 이 이름 때문에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생애 157페이지에 이 충실한 건축가들은 부지런히 재료를 살아있는 기초 위에 가져왔다. 바울은 그의 마음과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의 회심자들에게도 같은 결과가 오기를 구했다. 그는 디모데에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당부한다. 이것이 성경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교사의 의무이다. 자신의 삶으로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설명하며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한 대화를 하며 선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한 비결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이 생각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미덕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삶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마음이 순결하고 대화는 항상 거룩하고 선하고 또 착한 행위들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생애 157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뛰어난 재주나 가장 훌륭한 봉사라도 그것이 산 기초에 서 있지 않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재주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며 수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이 코테이션을 읽으면서 한 번 더 회개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봉사, 하나님 받으시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을 때 내 자신이 올라가고 내 자신이 교만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했던 모든 훌륭한 봉사, 제주, 사역들은 하나님 하나도 받아주지 않으시고 산제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내 정체성을 든든히 하고 서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받는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품성, 제주와 봉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놓이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페르소나가 되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모세와 율법이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접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험한 이단으로 여긴다는 내용을 직접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이 수긍하는 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를 엄청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요즘도 유대인들 만나면, 특별히 오르토독스, 정통 유대인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만나면요, 모세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의식법,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의식법이 폐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지만 그걸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꺼내면 너 이단이구나. 마음이 다치고 상종도 안 할 거 뻔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먼저 꺼낸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부분씩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고 마침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살펴보면서 이 예언의 성취의 목표가 목적점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정말 편견 없이 끌고 올 수 있었어요. 참 지혜로운 가면을 쓴 거죠. 저도 이 유대의 이 오르토독스, 주이시, 랍비, 영어로는 레바이라고 그러죠. 아주 친하게 지내던 레바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CP 공부할 때. 근데 아브라함을 참 좋아해요. 모세도 좋아하지만 아브라함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산 제사로 드린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얘기한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너가 아는 대로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산 제사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묻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기까지 결심하고 기다렸는데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가 붙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너도 그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상징인지 너는 생각해 봤느냐.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은 이 천사가 칼을 맞고서 그 숯불에 걸려있던 수양을 하나님이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이삭을 살려주신 것은 바로 어린 양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표상이다. 그랬더니 처음 들어봤대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런 임플리케이션은 자기가 태어나가 지금까지 처음 들었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리스도인도 너가 처음 만났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오르토독스들은 그리스도인들 자체를 만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확 열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매일 가가지고 새벽에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모이면 기도하는, 남자들 10명 이상이 모이는 기도하는 그 회당에 자기가 저를 초청해요. 그러면서 회당에 초청해가지고 제일 앞에 단상에 탁 나를 들어가더니 커튼을 촥 여는데 그 안에 토라가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촥 경건하게 묵상을 하면서 토라를 촥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도 네가 이방이지만 네가 특별히 내가 혜택을 베풀어서 이 토라를 만지게 해주겠다. 만져보래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토라를 만져봤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전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더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까지 갔는가 하면 너만 안식일 지키냐 유대인이? 나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다. 깜짝 놀라요. 너 무슨 교단 사람이냐? 그래서 Seventh Day Adventist. Seventh Day Adventist냐고.
너희 프라이데이 선셋부터 세러데이 선셋까지 안식일 지키지? 그렇대요. 우리도 똑같다 그랬어요. 감동을 받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확 열렸어요.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알곡으로 들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씨를 뿌리고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고 메시아까지 생각하고 시리어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아마 하늘에 가면 바울의 면류관에는 수도 없는 유대인 별들이 거기 달려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은 가면을 썼을까요? 다른 가면을 썼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페르소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가면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완전 정반대죠, 유대인들하고. 바울의 생애 161페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은 또 달랐다. 그는 단순하게 유대의 희생제물과 의식은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설교했다. 이방인들에게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뭐부터 얘기했다고요? 의식법, 예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것 맞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싹 열고 바로 군더더기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그 말씀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이 상대방을 승복시켜서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회심을 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가 오라도 그것을 듣는 상대의 마음이 꼭꼭 닫혀 있다고 하면 마음의 회심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인정을 받겠죠.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억셉트할 수 없어요. 그래, 너가 옳다. 하지만 너 잘났다. 이러고 돌아섭니다. 그 회심을 시켜야 돼, 회심.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울이 쓴 또 다른 페르소나 가면은 믿음이 약한 자와 이해력이 둔한 사람들을 대할 때 썼던 페르소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페르소나였습니까? 겸손과 인내라는 페르소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눈빛이 바짝바짝바짝 틀렸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눈빛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은퇴하셨든지 아직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요 틀려요. 근데 그분은 항상 자나깨나 영혼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평균 1년에 침례자 숫자가, 물론 숫자가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지 2배, 3배 이상 침례자를 내요. 전도망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눈빛이 틀려. 하는 말마다 영혼 구원이고, 예? 생각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시대에 맞춰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찾고 거기에 변화무쌍하게 또 자신의 이 전도 방법을 바꾸시더라고. 예. 아주 전문 전도 목사예요. 예. 눈빛이 틀려. 이 바울의 생애 162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나 이해력이 둔한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식의 우월함을 자랑하거나 그들의 무식에 대해 경멸하지도 않았다. 가능한 대로 자신을 그들의 위치에 두고 그들에게 동정과 사랑을 나타냈다. 그래서 그들로 더욱 고상하고 향상된 견해를 갖도록 인도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유쾌함과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갖춘 참을성 있는 친절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그들의 편견을 잠재우고 그들의 경쟁심을 부추기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애를 썼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요즘 같으면 아마 정말 실제적인 정말 최고의 심리학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리학자. 인간의 마음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른 태도, 다른 방법으로 페르소나를 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채플린 공부를 하면서 병원에서 2년 가까이 매 클래스 때마다 정말 제 자신이 깨져가면서 배웠던 공부가 뭐냐면 대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뭐예요? 대화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된대요. 제가 그거를 CP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이 지금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간단합니다. 내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하려고 애쓰는 게 대화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라 해요. 잘 들으래요. 끝까지 들으랍니다. 인내심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말하래요. 듣는 게 먼저, 그 다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때 잘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말을 하되, 이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까, 이걸 또 고려하면서 추리랍니다. 추려. 그래가지고 제가 CP 공부를 2년 남짓 하면서 말 많던 사람이 말수가 더 적어졌어요. 근데 말을 적게 하니까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시고 자기 속마음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보다 좀 더 수월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대화를 잘했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죠. 이 모든 것은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구원받도록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였다. 야, 두 가지 들어가요.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그 두 가지 마음이래요.
그게 그로 하여금 정체성은 변함이 없었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변화무쌍하게 바꿀 수 있었던 그런 멀티 이 페르소나, 이 가면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이 새해야말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바울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면이라도 능히 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